오늘은 보다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치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본문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 어떻게 그 큰 병,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을 믿는 믿음. 내 병이 크지만 예수님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찾아오는 그런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었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라도 장애를 돌파하는, 불가능을 뚫고 기어이 만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중풍병으로 크게 쓰러진 다음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고침받고 일어서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일이 쉬울까요? 지금 21세기입니다. 현대의학이 최고로 발달하고 또 치료 방법도 많이 좋아지고 재활치료도 하지만은 중풍병으로 크게 쓰러진 다음에 일으키고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사람들은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용규 목사님 간증이 생각났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한 3년 된 것 같아요. 보면 난 지옥 갈 수는 없어 간증을 이제 인쇄해가지고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 간증을 읽어보면 그 목사님이 황해도 해주에 살았대요. 그 아버지가 해주의 부자였대요. 145대 때 전 재산을 팔아서 월남했는데 그 재산을 탐낸 고등학교 선생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전 재산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년 박용규는 어머니와 함께 고아원에 가서 참 힘든 삶을 살아요. 거기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돼서 성남에다가 성남 제일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삶을 간증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수십만 권이 팔렸대요. 그래 그 판권 돈으로 성남 중고등학교를 3개나 세우고 그 교회도 크게 부흥했답니다. 그때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 하라고 추천을 했고, 또 유명하신 분이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때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다가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반에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살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고 집으로 퇴원하라 그래서 집으로 퇴원해서 열흘 만에 이제 죽는 거예요. 집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두 천사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두 천사가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천국은 실제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곳에서 먼저 세상을 살았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옅었던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을 만나고,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그분도 만나고, 재령 동북교회를 세웠던 정찬유 장로님도 천국에서 만났대. 그리고 지옥도 보여줬는데,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타는,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지옥이 있구나. 지옥의 실체를 봤. 요즘 그 웹툰 영화 지옥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봤습니까? 지옥 영화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만화 영화인데요. 반기독적인 영화지만은 이제 그 목사님은 실제로 지옥을 봤는데 무시무시한 장소였어요. 형벌의 장소. 아, 지옥이 있구나. 나는 지옥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난 지옥 갈 수는 없어. 네. 그 이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천국 지옥 보고 와서 다시 회복돼 가지고 몇 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 박영규 목사님이 고혈압으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다 돌아가신다고. 온전히 임종 예배까지 드렸는데 천국 지옥 보신 다음에 일어났어요. 완전히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정상으로 회복돼서 천국 지옥 복음 전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크고 작은 모든 병들, 오래된 병, 불치병을 지금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부흥성회 때 예수님 믿음으로 만나셔서 병고침도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회복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다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병부터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부터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가 무슨 치유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치유를 먼저 해주셨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병고침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들의 소원은요, 그들의 바람은 어서 빨리 이 중풍병에서,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중풍병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병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부터 선포하시고 죄사함부터 해주셨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러 온 사람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중풍병에서 고침 받기 위해서 온 거 몰라가지고 그런 말씀을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면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반발하고 여러분 이렇게 배척하고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셨어요. 그 다음 8절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죄사한다는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럴 것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중풍병자의 소원대로 병만 고쳐보내면 될 텐데 왜 그 쓸데없는 선포를 미리 하셔갖고 반대할 거 아시면서 왜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오해받으면서.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 중풍병자의 소원대로 고치실 능력도 있고,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반발하실 것도 아셨지만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 고침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엄청 좋지요. 중풍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20년? 50년 더 살 수 있을 것입니까? 육신의 병 고침받고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 오셔서 병 고침 받고 회복되고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죽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병 고침만 받고 교회 안 나오고 주님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네. 병 고침이 다가 아니라니까. 육신의 병 고쳐가지고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방편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 병만 고쳐주면 될 텐데 이 죄사함 선포하시는 것은 육신의 병 고침이 다가 아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죄 사함을 받아야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해야 진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요. 지도자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누구한테 투표할 것 같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해요. 경제 하는데 경제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죠. 일자리 창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시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요, 경제가 발전되고요, 먹고 살기 좋아져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은 문제투성이고 결국은 망하고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죄의 싹시 뭐라고요? 그런데 사망이 오기 전에 뭐부터 오는 줄 아세요? 저주부터 와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 뭐 죄 때문에 죽겠지.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모든 형벌이, 모든 저주가,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오고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힘들고 문제가 많으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모든 문제를 추적해 나가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류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죄사함, 죄 문제를 그 종교로 어떤 고행이나 선행이나 윤리, 도덕이나 방생으로 그게 해결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살아있는 물고기, 거북이 돈 주고 사가지고요, 강에다 가서 놓아주는 거, 방생하는 걸, 그걸로 죄사함 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힌두교나 라마교에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데요, 수행을 하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하신지 아십니까?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고행이 진짜 평생을 고행하는,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죄 문제 해결한다고 평생, 저는 얘기하면 했지만 그 성철 스님인가 그분은 아주 대단히 잠도 안 자서 졌대요. 옷도 다 떨어진 거 하나밖에 없고요. 죽을 때 보니까 찌그러진 밥그릇하고 스푼하고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죽을 때 뭐라고 하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고, 나는 지옥 간다,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아니 평생 고행한 사람이, 평생 도 닦은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수미산이 뭔 산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였으니까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다니까. 제가 종교 편향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들이 다 죄 문제 해결할지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죄는 어떻게 사함받는지 아십니까?
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 보세요. 구약 시대는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죽었어요? 예? 짐승이 죽었어요. 죄 없는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죽은 짐승은 다 무엇을 상징해서 죽었다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으로 생각하고 그 구약에는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은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예. 다 말라져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해 입어.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다 떨어져 버려요. 예. 그 몇 번 해 입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거는 이제 그 짐승이 죽어서 그 아담과 하와의 이 부끄러운 부분, 죄를 덮어준다는 거고, 이 가죽 옷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덮어준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죄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로, 고행과 수행으로, 선행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의인이나 그런 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예.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여기 시편 32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 죄에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저 시편 32편을 기록한 줄 아세요? 다윗이. 누가요? 다윗이.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 40년 동안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큰 부자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명예 권세가, 돈 많은 것이,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가 복이라고 했다고요? 죄사함 받는 거. 다윗은요, 진짜 복이 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것, 돈, 명예, 권세, 인기, 쾌락, 젊음, 건강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들이고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복이 아니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가리신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권세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다윗이 이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이 복이 있다고 한 사람이 또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도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인용하냐면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얘기하면서 다윗을 데려오는 거예요. 다윗을 데려와 가지고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 다윗 얘기를 하면서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꼬나보지 말고 눈 선하게 뜨고 잘 보세요. 성도님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복 받았대요? 떨떠름한 것 같아요. 물론 돈 많고 명예 권세 있고 젊음 인기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저는요, 세상 사람 전혀 안 부러워.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고 돈이 있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래도요, 저는 하나도.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복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왜 죄사함 받고 복 받은 사람이 된다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늙고 병들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냥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그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 받는 우리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앞뒤로 보면서 형제님은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우리를 결코 정죄할 사람, 어떤 사람도, 사탄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에게 심판이 없네. 저 이거요, 찬송 부르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거 있죠. 심판이 나에게 없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사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한 번 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사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이게 심판이 나에게, 왜?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 박효진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청송교도소 교도관으로 오래 근무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보안과장으로 몇 년 근무하다가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사형수들을 돌보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사형수가 있어도 사형수 집행을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있을 때는요, 사형수들도 많았고 실제로 사형 집행도 많이 있었대요. 그 장로님이 사형수들을 돌보니까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무리 사형 집행을 당하지만 영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형수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 죽을 준비 됐나? 그러면 되게 싫어한대요. 사형수들이 죽을 준비 됐냐 그러면 처음에는 칠색팔색을 하고 막 욕하고 도망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다. 니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는다.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다.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형수한테 사는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주면 네가 비록 본의 아니게 큰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됐지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산다. 예수 안 믿고 그냥 사형수로 죽을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 살래? 그러면 처음에는요 아주 싫어하던 사람들이 의미를 아니까 그럼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답니다. 그래도 사형수들은 사형 당해요 안 당해요? 사형 집행 당해요 안 당해요? 사형 집행 당해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요 하나같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멋있게 유언하면서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그 보안과장이 집행한 장소에 있었으니까 아주 멋있게 세상을 떠난대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은혜스럽게, 그렇게 유언도 잘하고 감동도 주고 세상을 떠난지 아십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런데요. 내가 일찍 예수님 받았더라면 감옥도 안 오고 사형수도 안 되고 이렇게 안 죽을 텐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라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고 너무 잘해서 감사하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멋있게 하고 이 사형 집행을 당한대요.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사형 집행을 당할 때 하나같이, 그분이 그 간증하기에 도사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 서울구치소에 도사가요,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훈련도 잘 된 사람인데 사형 집행 당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날 무서워서 계단을 못 올라온대. 옆에 사람 부추가 올라왔는데 사형장에 딱 오면은 밧줄이 있어요. 밧줄, 이렇게 교수형 당할 때 밧줄이 위에 딱 내려와 있거든요. 이제 밧줄을 목에 달고 버튼 누르면 덜커덩하고 이제 밑에 빠지면 이게 이제 죽는 거예요. 밧줄을 딱 보자마자 오줌을 싸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 옷 갈아입혀가지고 다시 앉혔는데 쌍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욕이 나오는지, 막 욕, 나 죽여놓고 니들 잘 사는가 보자.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정신문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다고 그냥 집행하라고 그래. 거의 안 믿는 사람들 사형 집행은요,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은혜스럽고. 차이가 뭐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 떠나는 장면이요, 그분은 진짜 사형 집행을 수십 명을 한 사람이니까 그걸 거기서 본 거예요. 고재봉 씨 여러분 아시죠? 고재봉 씨 연대장 가족을 도끼로 살해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고재봉 씨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형수인데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꾸준히 전도했더니 예수님을 나중에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그 고재봉 씨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 받는데요, 성자가 됐어요. 법이 아니라면 그냥 놔줘도 될 정도로. 그리고 감옥에서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몇 달 동안에 수천 명을 전도했어요. 수천 명. 그리고 멋있게 간증하고 천국 간 거예요. 죄 사함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봅니다.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호하니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양치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줄 믿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유, 보다 근본적인 치유, 죄사함, 죄 용서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는 치유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가버나움 붕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붕해 했잖아요.
장소가 가버나움이었고 강사는 예수님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왔고 은혜 받았고 중풍병 고침 받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강사님은 이제 이덕진 목사님이 오셔서 할 거고 또 성도들이 하여튼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이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은혜를 받을 텐데, 여기 이 부흥회에서 말이요, 물론 병 고침도 있을 거예요. 또 뭐 다른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치유, 제일 중요한 치유, 죄 사함의 은혜가 이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는 이런 이제 죄 사함의 그 치유,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육신의 병, 크고 작은 모든 병들도, 여러분 사람은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중풍병자 들고 왔는데 현장에서 자리를 들고 갔다니까.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삼창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